제주 출신 영화감독이 7년 동안 우도의 해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저는 짧은 영상으로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하기를 해녀들에게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 상군인데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15에서 20m의 바다 깊이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중군이고 맨 마지막 군이 하군인데 일명 똥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2m 이하의 바다에서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녀들의 계급은 노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숨의 길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숨의 길이로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녀들은 자신의 계급에 대해서 다른 계급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불만 같은 것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계급에 따라 해녀들이 작업하는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지만 모든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동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숨이라는 것입니다. 물숨이 뭐냐면 바다 밑에서 들어 마시는 숨을 의미합니다. 물숨은 해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해녀들은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물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녀들은 이 물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명의 해녀가 물숨을 먹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숨의 길이만큼 숨을 참으며 작업을 하던 해녀가 이제 숨을 쉬기 위해 물 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저기에 큼지막한 전복을 보게 되면 그 전복이 해녀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전복을 따기 위해 물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만 물숨을 먹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욕심 때문에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바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야.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물숨 같은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11장은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 다시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할까요? 그것도 바로 한 장 뒤에서. 물론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셈의 후손 전체를 조명하는 족보이고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약속의 후손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족보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는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자, 셈이 100세에 아르박산을 낳고 50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숨어 있는지. 잘 들으세요. 아르 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03년을 더 삽니다. 이렇게 쭉 기록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족보를 보면 어떤 것이 깨달아집니까? 네, 주일날 물어보면 기분이 안 좋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장의 족보에 와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800년을 전후로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셈은 600세를 살고요. 그리고 점점 더 짧아져서 아브라함에 가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요. 더 뒤로 가면 요셉은 110세까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나이가 이제 120세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요? 홍수 이전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800년에서 900년을 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믿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균이 900년을 사는데 120세를 산다니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900년을 살 때 안 믿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120년밖에 못 살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년을 사는데, 그런데 홍수가 끝나자마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는 한 인물을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는요, 제가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언제 했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성경 일독할 때 했습니다.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4가지 사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오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 인물들이 창세기를 채우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악의 성품이 드러났다면, 지난주에 봤던 바벨탑 사건에서는 집단적으로 죄악의 성품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아브라함이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벨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셈의 족보, 또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특별히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한 셈의 족보가 26절에 데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27절에서 다시 데라의 족보를 자세히 언급해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을 말하기 위해서 데라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전에 설명했던 족보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28절에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무슨 기록이냐면 아버지 데라보다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다라는 설명을 해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사레, 공주 또는 존귀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요. 존귀한 여자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임신하지 못함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카라인데, 이것은요 뿌리를 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요. 낳았더라. 그런데 아브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람과 사레는 자녀가 없었더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데라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것도 다시 설명하는데 굳이 왜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리고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구약학자 브루그만도 사레의 불임 상태를 절망 상태로 상징하는 은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불임이라는 절망의 상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건 족보예요.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핍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브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 데라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에 결핍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희망이 끊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결핍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 대한 암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결핍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 대한 암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반복하면서 왜 굳이 자녀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결핍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부족함이 있었고요. 거기에는요 인간적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결핍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예요. 결핍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저앉는다고 하면 데라는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가 더 먼저 죽는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결핍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당시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당시로 보면 그와 같은 결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본문이 많아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을 잘 다루면, 결핍을 잘 다루면, 문제를 잘 다루면 그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과 문제, 상태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 굳이 그 가정의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지점쯤 돼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예요. 왜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하란이라는 이 뜻은 교차로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하란은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은 상인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라다 보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들락거리고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란이었어요. 게다가 하란은 우상 제조업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왜요? 이곳이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란도 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데라에게 있어서 그곳은요 정착하기도 쉬운 곳이고 비즈니스 하기도 좋은 곳이고 발달된 도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 그런 도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가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거주하기 편하거나 거주하기에 아주 좋을 장소가 하란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31절에 거류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샤부인데, 이것은요 잠시 머물렀다가 아니라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데라는 거기에 잠깐 몸이 아프거나 잠깐 힘들어서 거류하는 것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래 거류하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거류하였는데 32절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데라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픈 구절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다가 어쩌면 화려함에 대변되는 하란, 그곳에서 아마도 머무는 동안에는 편했을 수도 있고 즐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화려함으로, 편안함으로, 즐거움으로 대변되는 하란 땅에 머물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인생이라면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다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공의 기회가 있어서 그걸 찾기 위해 하란 땅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고 우리가 나와야 될 곳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란에 머물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즐겁다, 화려하다, 신난다라고 머물다가 정신 들고 있다가 거기에 죽었더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미국에 살 거예요?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에 돌아가야죠. 저는 글쎄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졸업하면 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요 꼭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저는 갈 것 같은데요. 다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남은 이유는 이것이 더 편하거나 더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당연한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더 편한 데, 더 화려한 데를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에게 지금도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조금 더 편한 데를 찾아, 조금 더 화려한 데를 찾아 가지를 말자.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충성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화려해 보인다고 그곳에 머무르면은 망한다. 그 결말은 죽었더라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화려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채 중간에 그저 편하거나 그저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좀 더 성공해 보일 만한 것, 그것들에서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란에서 죽었더라가 우리의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란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쫓아 살아가고 있는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삶이라면 깨어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그곳에 살다가 죽었다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공동체에도 같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어느 교회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에게도. 교회에 처음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편해지는 것을 찾고 있다면 이건 역시 하란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편한 곳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좀 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것을 향해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란에 멈춰버린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숨이라는 영화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해녀들은 안다고 말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이 되고, 욕망을 다스리면 바다는 인생의 넉넉한 품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해녀들은 딸에게 맨 먼저 물숨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숨만큼 따. 눈이 욕심이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가져다주는 그 욕망을 제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욕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